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뭐였죠? 네. 은혜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으며, 그죠?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할 때는 은혜를 아는 때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 보신 그럴 때는 은혜가 없을 때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모두 들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1번째 41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일꾼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사울, 하나는 바울. 우리가 일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과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사울이 회심 뒤에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때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은 어떤 이름? 히브리식 이스라엘의 이름, 유대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방 지역에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기준이 있더라 그런 얘기. 언제는 사울이라 부르고 언제는 바울이라 부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심해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지만 성경의 관점은 이 두 가지 이름의 그 삶의 가치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 성경이 그동안 사울이라 부르다가 이젠 바울이라 부르는데 그 바울이라 부르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사울이라고 불렀던 삶의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기준은 회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러왔고 오늘 13장에서 이름이 달라지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예배 시간에 조금 경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한테 허락을 안 받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 죄송하지만, 자,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붙여본다면 비포 애프터 맞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비포 앤 애프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지금 그런 거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진 건 뭐예요? 몸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그때로부터 확연히 달라진 무엇이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게 달라졌어요. 썬데이면은 들로 나가던 사람, 저 바닷가로 나가던 사람이 이제 그걸 주일이라 롤드스 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로 달라졌죠. 눈에 보이는 달라짐인데 이 눈에 보이는 달라짐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 눈은 잘 구별 못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영적인 그 무엇이 우리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처럼 너 나 만나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그래프를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선명하게 한 명 딱 보니까 달라졌네 저 사람? 제목을 붙이려니까 비포 애프터 딱 나오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얘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 인생에 특별히 신앙적인 비포 앤 애프터가 무엇일까?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런 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가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아직까지 사울이라 나오죠. 그 이름 부를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물론 이름 순서 바꾼 거 뭐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 때 누구를 먼저 앞서 부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중요성,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하나님께 쓰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목숨이라도 버리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늘 언급하는데 한 번만 빼고는 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불러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강한 그런 유대 사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마땅한데 거의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의 헌신이나 섬김이나 신앙이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면 다들 다 인정해. 그리고 그 남편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누구 이름이 앞서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집에 가서 내가 먼저야 뭐 이러지 마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은 바나바의 영향력이 컸어요. 바나바 영향. 그리고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7절인데 9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바나바라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아까 읽었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게 지금 9절 말씀.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얘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이름이 이제 그 장 13장에서 계속 등장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서 성경이 그 이름을 바울이라 얘기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언급합니다. 이게 다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똑같은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렇게 성경이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바울이 앞서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훌륭했던 점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그러는데도 그게 자기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뭐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의 다윗왕과 사울왕 이야기.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윗을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바울을 서포트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50절에도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을 거기시는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의 관심이 바울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 바울이 하는 일들을 중심해서 이제 바나바도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사람 바울에게 과연 비포 앤 애프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사울과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의 중간 그 기준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그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는 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목사님은 만나고 성도님들은 만났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 듣긴 들었어. 그에 관하여. 예수가 그렇더더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났다더라. 그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만났듯이 그분 예수가 오늘날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하시고 내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말하시고 식사하시겠다고 말하시고 나와 함께 네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없겠니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은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도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면 안 된다. 예수 마을교회는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데 더불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금상첨화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남 없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 나는 교회를 3년 다녔는데 참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래도 내가 3년 세월 여기를 이렇게 다녔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데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당신을 못 만나더니 엎드리시고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이는 10년을 지나도요 교회 구석구석은 잘 알아도 예수님은 몰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before and after 그 기준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before and after가 될 수 있는 예수님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지? 작년이었나? 어떤 일 있었을 때지? 어떤 일은 명확하게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눈물이 흘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듯 그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어느 해 몇 날 며칠 기억될 때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몇 월 며칠로 기억되지 않지만 그 언젠가 그래 맞아 내가 중학교 때 그때 교회 다니고서부터 그 언젠가 내 마음에는 늘 주님이 계셨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 나 혼자 승승장구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내가 무너졌을 그때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위로하던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던 것을 나는 기억했고 그때로부터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지 라고 하는 기준, 날짜 혹은 그런 느낌, 그런 확실한 사건, 또 확신,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지만 죽었다 깨어나거나 암병 걸렸다 살아났던 기억은 없어도 내 마음에 항상 그분이 언제부턴가 주인 되신다는 그 확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before and after가 생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섰어요. 예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까지도 이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애썼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 그의 마음이 다 컨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의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가다가 잘못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돌이켜 180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가다가 잘못됐구나라고 서서 뉘우치기 잘합니다. 그때 눈물도 나지요. 감정에 어떤 뜨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영성 집회에 가거나 부흥에 가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 흘리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일 때가 많다는 것. 그건 아직 회개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거기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갔는데 잘못됐다 싶어서 동북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돌아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before and after의 그 정점은 바로 저 회심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실 바울이 달라진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서도 뭐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한 2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인격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인격 안에 성품, 성격, 기질, 삶의 태도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가장 큰 증거를 찾으려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오는 거죠. 전에 일요일날 교회를 오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유 저것들 맨날 저렇게 그렇게 가던 그런 우리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간 주자가 아니라 위켄드가 아니라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에 복을 받는 방법, 주님의 날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의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믿어서 여기 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이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교회 오는데 제가 문 앞에 서서 믿음 보여주세요, 믿음이 안 보이면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뜻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바른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른 길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예수 없이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면 행복해요. 행복할 때 느껴지는 느낌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내게 맞는 교회나 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격이 얼마큼 달라졌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터프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믿어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터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때 같으면 성경에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틀리면 가차없이, 그에겐 율법이라는 좋은 것이 있었는데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거기서 적합하지 않으면 틀렸어 아웃, 그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다, 말랑말랑해졌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린이가 달라졌어요인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 있죠.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 가끔 이렇게 무슨 저 동물농장인가 애들 강아지 프로그램 하면 강아지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달라져요. 이 강아지 새끼가 달라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졌어요. 유순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gent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들이받아도 전에 같았으면 더 들이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말로 한다고 난 말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율법 가지고 얘기해, 난 율법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학자 중에 학자고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애가 울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투닥투닥거리고 그 아이를 돌봄같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맨 먼저 갖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나오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내가 아픈데 교회 가면 건강해질까?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물질 축복을 준 다음에
교회 가면 내가 원하던 것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는 동기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남녀 학생들 만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교회 중고등부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왔든지. 저도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중고등부 교사인 우리 집사람을 제가 잘 케어하다가 직접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집에서 케어해야 되겠다고 데리고 왔죠. 동기야 어떻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교회 오는 동기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나고 교회를 오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doing,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전에 being,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될까?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교회를 다니는 진짜 목적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 교회를 보내서 그래 내가 없는 거 채워줄게, 예수 말 교회 가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 교회 가서 너는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네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네 마음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살아가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이들이 내 것을 변화시키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나 30년 예수 믿고 나 50년 예수 믿어서 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데 나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던 사람,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인 틀린 교회, 틀린 점들을 내가 가르치겠다고 오히려 선생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해안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이나 생각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평생 3대째 기독교인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다시 나는 무엇이 달라질까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내 신앙적인 경력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오늘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쉽게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는 사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30년 전에 안수받은 것 가지고 목사 된 것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지도 않고 태만하며 게으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나태함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원수마귀 사탄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영적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우리 마을 모임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열매입니까? 생활의 열매입니까? 생활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적인 우리 삶의 신앙적인 결론은 세상에서 맺어지는 거지 교회에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그렇게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잘 참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잘 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평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생활에서 삶에서 화평한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화평하고 잘 참아야 되겠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망가진 모습으로 오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옷깃을 여미고 말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옷이라도 하나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오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인 되는 것도 어렵지만 죄인 되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 집에서는 안 그러고 내 직장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마음 놓고 마귀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변화는 그 세상에서의 변화였어요. 성전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되어졌던 얘기들을 별로 없어요. 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웠던 이야기들이지. 삶의 현장에서 자기 성격을 고치고 자기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전에 좋아하던 것들 버리고 전에 싫어하던 것들 예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그가 예수 믿는 증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증거를 예수 말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족한 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만약 우리 그 증거가 100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10개도 못 되게 그 증거로 끝날 수 있어요. 진짜 증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찾아야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찾아야 하고요. 차를 타고 갈 때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돈 계산할 때 찾아야 되고 내 돈 쓸 때, 내 시간 쓸 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설기등등하는 사람이 유순한 유모처럼 달라져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달라지는 그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담임 목사로서 안 오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은 나 고맙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 목사 고맙다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주시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고치셔야 됩니다. 내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을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셔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가까워진다. 닮은 꼴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고쳐질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며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거 바울이 사울 때 하던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거 사울 때 하던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맨날 그 사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늘 남을 봤어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만 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 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를 본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사울의 이름으로 사울의 모습으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신이 없어요. 율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랑을 통한 율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너 같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다 저들도 나를 향해서 너 같은 그러고 있죠.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고 할까요? 너 같은 뭐 그 지옥이죠. 근데 바울이 되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만 보다가 너 같은 죄인만 보다가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는 늘 성령의 열매를 구했어요. 늘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고 또 저 혼자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정 목사, 정인호, 네 목회의 목적이 뭐야? 너는 목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목적이야? 물론 이제 제가 해야 될 사명의 모습으로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2학년 때 이제 목사 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그 질문은 사실 사뭇 저에게 달랐습니다. 네가 교회 목회를 잘해서 예수마을교회가 사람이 늘어나서 그래 어느 정도 되면 네 목적이 달성되겠니? 500명, 1000명 되면 정 목사 목회한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셨어요. 물론 알아요.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진작에 알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약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만나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기까지 너는 그 사람의 달라짐이 목표가 돼야 돼. 네 목회의 목표는 그거야.
내가 만난 성도들의 목표에서 삶의 달라짐. 제가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만 목사로서의 모습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제가 좋은 목사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쉬워요. 근데 달라짐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교회 일주일에 오는 시간 빼고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시면 이제까지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힘이 들지만 그게 바른 것으로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자니 여러분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달라지고 말투가 안 달라지고 가치가 안 달라지면 제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아니 교회 와서 잘해요. 근데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알을 때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양의 모습이라고 들려주시는 것. 그 까닭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지 외향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과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는 성전에서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삶에서의 모습이 달라졌고 인격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예수 마음을 품자 보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흥분하고 넘어지고 뒤로 넘어가고 우리 그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만일 그 누군가 예수 마을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러워야 될 얘기가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달라졌어. 이전에 말하던 말투가 아니네. 이전에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직장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타던 차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네. 향기가 달라졌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굴이 달라졌네.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네.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궁금증과 호기심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예레이직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비포 앤 애프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투도 달라져야 돼요. 언어도 고치셔야 돼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내 7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70평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달라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한테 니까짓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예, 니까짓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만 쓰시지는 않아요. 질서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통해서 말하실 때가 많지만 가끔은 그렇게 깜짝 놀라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실 있을 텐데 어떤 방법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바울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게 싫은 게 바뀌어졌어요.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와서 누가 잘 대접해주고 그 밥 먹고 대접해주는데 지저분하게 하면 그게 싫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나면 쓰레기를 치우는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회사 가면 사장인데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더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더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처녀 때는 기저귀 갈아주는 거고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엄마가 되면 잘하죠? 우리 전화 집사도 그랬죠? 아이고 우리 아가 똥도 이쁘네 그러면서 이쁘긴 뭐가 이뻐. 생각이 달라진 거죠. 똥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쁜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난 안 달라지는 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늘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라지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성이 변해야 돼요. 저는 이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소중하지? 여러분, 전도 못하던 사람이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한 사람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막 조급해져. 이번 주에 그 사람이 올까? 분명히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올까?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전화 통화해보면 갈게.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돼서 전화하니까 내일 누가 온대. 그럼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까짓 게 뭐라고? 그 사람 오거나 말거나 그만이지. 근데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그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온다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요? 목사님이 수고했어 그러고 살짝 뭘 하나 꺼내줘요?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가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냥 보이잖아요. 세상 같으면, 옛날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쳐다도 안 봐. 뭐 그 사람 안 본다고 내가 내 인생이 못 살아? 안 보고 살면 되지.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버리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의 손이 되고 전에 저 발이 돼서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없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내게 일어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여전히 못했어요. 여전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도 별것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너 같은 죄인만 찾던 내가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알게 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자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첫 번째가 여러분의 신앙의 비포 앤 애프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지금까지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온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더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는 나를 갈고 닦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서 9장 20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사도 바울,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그렇게 구원의 소식은 전했지만 오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달라지지 않으면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 나는 날마다 자기를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까지 성질, 고집, 그 자존감, 이거를 계속해서 쳐부숴서 그냥 빻아놔가지고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목사님 얘기가 맞아. 근데 김 집사가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얘기.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예수님 만난 이후 여러분의 비포 앤 애프터는 아까 사진 보고 저 사람 몸이 달라졌네 쉽게 보듯이 쉽게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달라진 것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직 내가 가짜일지 모릅니다. 거짓일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별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그것을 구별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거나 안심하지 마십시다.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인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닐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종착역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드러나 내 말투, 생각, 습관, 태도 이런 것 좀 다 달라지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오늘로부터 새로운 또 하나의 출발 원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로부터 사용하시면서 고치시면서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의 배열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보다는 예수님이 달라지기를 바랬지요.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목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랬지요. 예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기 전에 그가 달라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로 출발하는 오늘 원년 이 시간이 주여 너 같은 죄인을 찾던 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